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죄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면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복 있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지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보시사 이 미리 되어질 이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시대에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분별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송영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주의 생수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새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치료를 마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계신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비된 것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경선들이 각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소통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울러 어깨 통증 또 손가락에 이렇게까지 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모든 부분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주의 귀한 뜻 가운데 기다리며 나가는 귀한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신검을 치르는 우리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진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령의 성도들 은혜 베풀으시고 특별히 교회가 부당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사가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그 일꾼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 공사를 잘해서 방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12장에서 여인과 용의 얘기가 등장하죠. 또 13장에서 이제 두 짐승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짐승의 얘기는 바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11장에서 17절에는 11절에서 17절에는 이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대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어려운 시대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인데 그들은 마치 입으로 그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만 그들이 자기 갖고 있는 그런 통치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짐승 먼저 살펴볼까요? 그 짐승은 바다에서 왔어요. 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념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다는 혼돈, 그리고 바다는 사탄, 바다는 악함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린 짐승이 나왔다. 이 얘기는 보면은 바로 열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완벽함과 또 뿔이 그리고 머리가 갖고 있는 7이나 열이라는 숫자 갖고 있는 완벽함은 바로 그 새로 나온 짐승의 권세가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보니까 그 이름이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모독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악한 세력이 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보니까 표범을 닮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짐승을 우리가 구약에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자와 둘째는 곰이고 셋째는 표범이다라는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넷째는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다고만 했지 어떤 짐승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다니엘서의 그런 순서대로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암시하고 곰은 메데와 파사의 왕 고레스를 암시하며 표범은 알렉산더를 암시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 악한 권세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이미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그런 능력도 주신다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게 뭐냐면 42달 즉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일 동안만 그들의 권세를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걸 볼 수 있고 또 그들이 입은 사자입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입술에 어떤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막 이끌고 설득하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교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3절 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니 그랬어요. 상처가 나왔다. 이것은 뭐냐면 뭔가 어려움이 있어 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특이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생명해 주는 마귀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계는 그것도 결국 생명을 줘야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로마는 영원할 것 같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는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로마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고요. 4절에 그 성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을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마치 이것은 뭐예요? 용은, 여기서 용은 바로 그 로마의 제국이에요. 어떻게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이 땅에 있으며 어떻게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누가 상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로마 제국도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또 짐승이 관영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 신성모독, 이게 뭐예요? 이게 반기독교적이고 반크리스찬적인 반교회적인 그러한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이 그만큼 그들의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교하고 굉장히 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무조건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 말 재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마치 자기처럼 하는, 자기 일처럼 하는 그런 거짓의 아비의 영을 그들이 받았다. 즉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죠.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어떤 시련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그 초대교인들에게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말씀이 와닿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보는 로마 제국에서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라고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양면성 갖고 있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난해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명쾌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행복하며. 왜? 그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것이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에게 그 한계가, 그들의 그 기한이라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사대교회에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대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결국 이렇게 정말 그 어려움을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참 세상이 어렵다, 막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경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이겨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시대에 대해서. 10절을 볼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짐승의 적대적 활동을 해서 사로잡혔던가 칼에 죽는 순교자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성도의 인내, 우리 인내를 가지고 이것을 꼭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인내가 진짜 신실한지 아닌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11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아까는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땅에서는 올라오고 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역시 어린 양처럼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양의 껍질을 두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이이지만 어린 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구세주 같이, 마치 사람들을 마치 구하는 것 같이 나오지만 그 속셈은 뭐예요? 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시대가 이제 점점 변화무쌍하게 변하면서 땅에 나온 짐승이 보다 간교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추종자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결국엔 이 땅에 생겨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12절 볼까요? 내가 먼저 나온 백성의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럼 또 뭐예요? 우상숭배를 하게끔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이는 그러한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은혜 나눌 마지막 핵심 부분을 우리가 한번 터치하고 넘어가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그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표를 받을까? 이 표가 우리에게 드러날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생차칩일 것이다, 베리칩일 것이다. 요즘 그 얘기는 잠시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 미국의 그 사교 클럽, 흔히 말해서 별로 떳떳하지 않은 사교 클럽에서는 있잖아요. 들어갈 때 있잖아요. 도장을 찍어줘요. 그 사교 클럽은 그 겉으로 봐서는 있잖아요. 그 사회에 그런 사교 클럽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게 있어요. 밤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교 클럽에 들어가려면요, 도장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 손등이나 이마나 받아야 돼요. 이마에 아직 찍는 건 제가 보지 못했는데 손등에 찍는 건 제가 봤어요. 여기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게 뭐냐? 저거 왜 저 클럽에 들어갔는데 왜 손등에 도장을 찍느냐 그랬더니 아니, 저게 바로 그 당시에 제가 얘기 듣기는 무슨 잉크 같은 건데 눈으로 보는 안 보이는데요. 안경을 끼잖아요. 안경을 끼면 그 안경에서 그 색깔, 그 찍힌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땐 멀쩡한데 그 안경을 낀 입구에서 지키는 사람이 안경을 끼고 딱 보면 거기에서 형광 물질이 이렇게 여기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입장권이 거기에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래도 건전하고 특히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건전하고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중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참 바람직하게 살겠구나. 특히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가 좀 약간 크리스찬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회사였는데 흔히 말해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였는데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표를 받지 않으면 그 클럽에 못 들어가는데 그 클럽이라는 데가 뭐냐? 그 당시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룸사람 같은데요. 룸사람이고 댄스 클럽 같은 우리 말해서 좀 뭐라고 그러지? 그거 같은 콜라텍보다 더 좀 약간 카바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권을 갖다가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 그 사람은 이제 그때 제 외국인 친구는 저에게 좀 좋은 경험. 흔히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런 것도 있어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데 저한테는 그게 문화적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와,
야, 이 사람들 참 그러네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 별걸 그냥 그 무대에서 그 동네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동네인데 밤이 되니까 그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와, 야,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뭐 뉴욕 같은 데야 원래 22번가는 원래 유명하니까 거기는 원래 그래요. 원래 거기 내놓고 하는 동네고, 이 동네는 그런 동네도 아닌데도 그래요.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이 참 도시의 어두운 부분이 있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표를 가지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보니까 이 표를 받진 사람은 매매를 못해, 경제적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받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입장도 안 돼. 그런 한마디로 해서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집단에 들어갈 수조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뭐냐?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 라고 했어요. 666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666, 우리가 유명한 666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666이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666이 여기서 나온 것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채집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일리는 있는데 꼭 그거다라고 보여지진 않아. 이번에 그 코로나 뭐 백신을 맞은 뭐 그런 얘기도 가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이거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무슨 수로 코로나 균에 무슨 뭐 아이들을 넣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사실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큰 질병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면역 체계를 공급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갖다가 좀 과하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666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그런 그 태도와 그것이 어떤 류의 것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리고 또 그들끼리의 사탄끼리 볼 때는, 막연히 볼 때는 그것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세가 어려워지면 또 이제 경제활동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러한 답답한 현실이 있을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도 믿음의 아버지의 신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고통 아니 죄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통 아니 죄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